자, 기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목사님,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는데요. 천만에 둘 중에 하나. 앞으로 응답되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어요. 아픈 내 몸을 고쳐주지 않았는데요. 그 병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기도한 것 중에 응답 안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 믿음 없는 기도 말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기도의 이 재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응답 없는 기도는 쓸데없는,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다. 기도 자체를 믿으라. 기도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찮게 여기고 기도를 쉽게 생각하고 기도를 무시하는 그리스도인치고 정상적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기도를 귀히 여겨요. 본능으로. 이상하지요? 성도라면 기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기도를 더 많이 못해서 몸부림을 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기도를 막 더 하고 싶잖아요. 그걸 이제 많이 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기도한다는 데는 이의를 달 수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불만 가질 수는 없어. 속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은 우리 기도하자. 그런데 누가 뭐라 말하겠어요? 기도하는데 나오라고 하는데 누가 토를 달겠냐고. 기도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호흡과 같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 뜻이. 기도를 믿으세요. 기도의 응답은 일단 두 번째고 반드시 응답도 되지만 기도 자체를 귀히 여겨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성도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는 응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응답이 없지만 기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응답은 없지만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제가 1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1년이 지났건만 응답이 없어.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것과 동시에 더 나빠져 상황이. 그러면 그동안 1년 동안 기도한 것은 헛것이냐? 천만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가 서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그분이 내리는 판단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자가 진짜 큰 자예요.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행복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런 각도로 보면 이 땅에서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저주일 수 있고 이 땅에서 고통과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외로 복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요새 이런 말 알지요? 일병장수다. 무병장수가 아니에요. 일병장수. 병 하나가 있는 것이 오히려 나를 건강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혈압이 있으니까 조심하는. 음식 조심하지요. 당뇨가 있으니까 밥 먹고 나서 이 압박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지요? 당뇨가 있으니까 밥 먹을 때도 조심히 먹어. 예?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래.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본능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요. 먹고 나면 주저앉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야. 가만히 앉아서 쉬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뇨가 있지. 그러니까 얼른 먹고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걸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더 오래 산다. 그 사람이 더 피가 맑아요. 그 사람이 더 혈압이 없어. 그 사람이 더 장수하게 된다. 이게 역설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짐이 있어요. 그 짐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 짐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에 안 갈 사람이 우리 중에 수두룩해요. 그 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몰라. 그 짐이 있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참고 견디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다. 그걸 참고 견디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고 풀어줄 수 없고 누구한테 상담을 해도 속 시원하게 말해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는 순간까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시편 14편 기자가 그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넘어질 뻔했다는 거야. 주님 원망해버릴 뻔했다는 거야. 믿음은 뭐하냐 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릴 뻔했다는 거야. 실족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이요?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저 악한 자를 보면 기가 막히게 잘 된다는 거야. 생전에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침에 눈만 뜨면 죽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침에 눈만 뜨면 괴로움의 시작이고 잠들 때까지 꿈에서도 내가 죽었다. 나는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 저 악한 자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형통하고 뱃도드리고 자손들까지 잘 되는데 나는 뭐냐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언제? 성소에 가서야 그들의 마지막을 보았나이다. 내가 성소에 가서 깊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니까 깨달았다. 저들의 마지막을 봤다. 저들의 마지막이 지옥이더라.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그 말이야. 그들의 마지막을 보니까 해결이 됐어요. 이 땅의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니까 진짜 복은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28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시련의 연속이지만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 나야말로 복 받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자체가 복이다. 이 고백을 어디서 했느냐? 성소에 가서 깨달았더라. 깨달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죄짓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에도 그런 것과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이 복이다. 이는 복이다. 잊지 마세요. 건강해지려고 운동도 하지만 운동했더니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막 하는 사람도 있어. 자, 이건 이런 거예요. 기도와 응답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으려고 막 기도할 수 있어요. 응답을 목적으로 막 기도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지만은 응답을 목표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냥 운동이 좋아서 천성이 부지런해서 산이 좋아서 건강해지려고 산을 타는 게 아니고 그냥 할 일도 없고 그냥 산이 좋고 하니까 산에 가서 계속 산을 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약을 끊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응답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가 좋아서 기도에 쫓겨서 기도를 해야 하니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하나예요. 마스터 키라는 게 있죠. 마스터 키. 그렇잖아요. 키가 여러 가지인데 목욕탕 가면 있어요. 주인이 갖고 있어. 좋은 거 가르쳐주네 오늘. 1, 2, 3, 4, 5번 이렇게 있지만은 다 키가 다르지만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주인이 키를 하나 딱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숙박시설도 가면은 키를 잃어버리면은 와서 열어주는 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수백 방이 있지만 수백 호실이 있지만은 그 열쇠만 하나 가지면 모든 방을 열 수가 있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모든 원수를 제압할 수 있다. 그게 뭐냐?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그게 마귀가 죽기 살기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지. 교회가 기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교회가 기도만 해도 부흥해요. 믿습니까? 교회가 기도만 해도 부흥한다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해도 부흥해. 기도만 해도 교회가 건강해. 기도만 해도 교회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막 태풍 같은 것이 확 오지요. 그러나 기도를 해버리면 딱 기도를 만나는 순간 이 태풍 같은 문제가 잠잠히 작아져 버려요. 태풍이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그 문제를 건강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아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집은 하나도 없어.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고요.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어. 여기 오늘 문제 있는 인생이 다 온 거야. 여기만 문제 있는 인생만 있냐? 밖에도 더 많아. 수두룩해. 부자도 문제가 있고 가난해도 문제가 있고 겉보기에만 멀쩡하지 문제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있다고. 다 있다고. 문제는 뭐냐? 기도하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간다. 그것. 그러므로 기도를 사랑해라. 기도를 믿어라. 우리가 이제 기도의 시리즈를 하고 있지만은 그냥 시리즈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야. 기도의 자리가 넘쳐나고 기도의 이 시간들이 늘어나고 기도의 이 도전을 받고 새벽 기도가 늘어나고 철야가 늘어나고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렇게 가야지. 기도는 그냥 기도 그리고 다 그냥 그대로 그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래. 해. 좋은 기도가 어디가 있어요?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지. 응답받는 기도가 어디가 있어?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거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책이 있어. 백날 읽어봐. 줄 긋고 은혜 받고 울고 그냥 그러고 끝이야. 그걸 한 줄도 안 읽으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 책을 알고 그 책에 논문을 쓰면 뭐하겠어? 응? 응답받는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고 돌아다니면 뭐하겠냐고. 본인은 기도를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건강해진다. 지난주 설교. 오늘 설교는 언제 하냐?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먹어놔. 말씀을 먹어요.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얘기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듣고 먹자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지난 시간에 못한 거예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건강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승리. 기도가 약해지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혈기가 난다는 게 벌써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있다는 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질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 염려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조바심이 자고 난다는 것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쫓기는 거야. 왜 쫓기냐?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냐? 승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지고 있는 거야. 이기는 자는 미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고 있는 징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니까. 전쟁에서 지면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죠. 부상병이 늘어나지요. 배가 고파요. 지면 배가 고파 벌써. 약탈한 거 다 뺏겨버렸잖아. 가져온 거 다 뺏겨버렸잖아. 군량미 끊어져 버렸잖아. 지고 있으면 피곤해. 지고 있으면 잠도 못 자. 지고 있는 놈이 잠이 오겠어. 언제 저기 와서 내 목을 칠지 모르는데 잠이 오겠냐고. 걱정이 많지. 지고 있으니까. 지고 있으니까 헐벗지. 지고 있으니까 온갖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승리하면 끝나는 거야. 승리하면 따뜻하고, 승리하면 편안하고, 승리하면 행복하고, 승리하면 웃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 웃으라고 그래서 웃어? 승리하면 막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잖아. 이게 승리하고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승리는 첫째, 죄에 대한 승리.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 성소에서 나왔다면 밧세바에 넘어가지 않아요. 실컷 자고 뒤늦게 나와가지고 흐느적 걸어 다니다가 딱 걸렸던 거예요. 기도했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니까. 죄가 작은 게 아니에요.
죄는 누구만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만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항상 우리를 공격해요. 현직에 있을 때만 죄가 문제인 줄 알아요? 은퇴하면 죄가 없는 줄 알아? 부자일 때만 죄가 있는, 어떤 사람은 부자일 때도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도 무너져. 어떤 사람은요, 부자이기 때문에 무너진다니까. 쓸데없는 짓 하느라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훔쳐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부자냐, 가난이냐, 남자냐, 여자냐, 어리냐, 나이가 많냐, 사람이 좋냐, 나쁘냐, 아무 상관이 없어. 모두에게 공격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냐? 죄가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죄가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는 다 있어. 무슨 말이냐? 죄에 다 유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타고나면서부터 깨끗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문제는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가인이 그의 제사가 거절당한 다음에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를 했다면 이 죄가 못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 가인이라 할지라도 섭섭함은 밀려와요. 왜 내 제사를 하나님 거절하셨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아벨을 딱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진다고. 안 쳐다보고 싶어. 기도해도. 그러나 문제는 기도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으면 정신을 차린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죄의 욕심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은. 왜 그러느냐?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가다가 안지뱅이를 만나요. 기도하러 가지 않았으면 안지뱅이를 불쌍히만 보이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시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경험해 봤지만은 자꾸 인간적인 소리가 나오는 것은 저도 인간적인 소리가 자꾸 나올 때가 있어.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때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할 때가 있다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간에, 영적인 일이든지 간에, 육적인 일이든지 간에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나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많지요. 수두룩하지. 그때는 언제냐? 틀림없어. 기도가 약해져 있을 때예요. 베드로가 기도가 충만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기도하러 갔겠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을 갖잖아. 그거는 일상화됐다, 이런 뜻이에요. 어제도 갔어요, 베드로는. 오늘 처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안지뱅이가 보였네. 아이고, 나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 사람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왜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줬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했겠지.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왜? 기도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이게 안 되면요, 판단하고 간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이고 저 한심하다. 어떻게 저런 참 안 됐다. 응? 그러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게 은과금은 없거니와. 은과금 없는 너희 뭐하러 와서 이야기를 해. 내가 너에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엄청난 말이죠. 이 말을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뻥 뚫려 있으면은 해석이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이 된다니까요. 기도해 주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걸 반면교사로 삼지 떠벌리지 않는다고. 근데 이게 육의 것만 있으니까 자꾸 마귀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못 이기는 거야.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적을 이기려면 첫째 조건이 뭐냐면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에 있는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에 저는 바울이 출중한 상태에 있었다고 봐요. 인간적으로 있었으면 그런 편지의 서신이 안 나온다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야. 이게 죄야. 여러분 분명히 죄인데 마귀가 쳐놓은 덫인데 덫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죄인데 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건데 위험하게 안 보여. 이게 독인데 사탕물로 보인다니까. 설탕물로. 이게 왜 그러냐? 기도가 약해져서 그렇다. 기도가 빈약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죄는 맥을 못 쳐요. 눈이 오지요. 눈이 오는데 어떤 차는 눈길을 싱싱 달리는 차가 있어. 똑같은 눈인데 그 차에게만 눈이 적은 게 아니에요. 어떤 차는 눈이 오는데 맥을 못 쳐 못 가버려. 그 차의 기능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차이냐에 따라서. 두 번째, 기도하면 첫째는 죄에 대한 승리, 두 번째로 자아에 대한 승리가 가능해진다. 자, 적 중에 적은 내 안에 있는 적이 제일 큰 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적. 바로 자아. 더 쉽게 말하면 자존심. 제가 누차 말했죠.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간 것처럼 안 보이고 자아를 꺾지 못해서 지옥 간 것처럼 안 보이고 겉으로는 사업에 실패했고 겉으로는 환난을 만났고 겉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시험을 만나서 무너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상당히 많은, 얼마인지는 모르나 엄청나게 많은 확률로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천국을 가다가 지옥으로 유턴하는 수가 수없이 많다. 그렇게 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아가 펄펄 살았는데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실 리가 없어요. 그는 이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오셨으면 십자가에 안 죽으셔요. 못 죽어요. 왕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습니까? 종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십자가에 못 죽어요. 죽지도 않지만 죽을 수도 없어요. 근데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아시겠지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기서 주님께서 결정적인 기도를 하세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하나님이고 싶은 이 본능을 내 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그 대신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이미 십자가는 판명이 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건 자아에 대한 완벽한 승리.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부활도 믿었고 천국과 지옥도 믿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옥이 부정돼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도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실제로 칼을 들고 주님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말고의 길을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도 쉽지 않아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안 된다고 지켜내느라고
칼 들고 설치는,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데. 이 사람들도 로마 군병들 아니요. 거기에 맞서서 훈련된 군인 앞에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맞섰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주님 사랑했어요. 그렇게 주님 아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불 쬐면서 재판정에 서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 그런 베드로가 막상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고. 그렇게 자아는 강한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자식을 위한다고요? 응? 자식을 위한다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응?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 성에는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있었어. 자아에 대한 승리.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비판받을 때에 엎드려 버려요. 변명 안 해. 내가 누군데 이러냐고 말하지 않아. 모세는요, 능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모세가 어떤 인물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차지하는 모세 비중이 어떤 사람인데, 모세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데, 그런데 그 모세가 공격을 받을 때 말을 봉하고 엎드려 버린다고. 나도 못하겠더라고. 나 설교 표절을 한다고 어떻게 누가 공격해 돼가지고 내가 못 참고 이겨버렸잖아. 근데 제가 내 개인적인 명예나 그것이었다면 나는 사실은 양보할 수 있어요. 오해받아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그렇게 돼버리면,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아 버리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떳떳하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 약간의 후회가 있어요, 저한테. 그것까지도 참았어야 되는가? 그것까지도 침묵했어야 되는 것인가? 아직도 죽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 자아가 죽지 못해가지고 인정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인정을 받으려고. 혈기, 자랑 욕구. 걸어가면 막 뛰어갔다고 한다니까. 한 명 고치면 막 10명 고쳤다고 그러죠. 자랑 욕구가 있네. 이기적 습성 가득해요. 내 생각은 다 맞아.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고집과 완고함이 작은 죄인지 아세요? 야, 저 사람 고집 세. 사람은 그래야지. 그거 회개할 일이야.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어? 응? 수십 년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를 지금 셀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려요. 셀 수도 없이. 계산도 잘 안 될 정도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근데도 뭔가 있는 거야, 아직도. 뭔가 따지고 싶고, 뭔가 말하고 싶고, 뭐가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확 눌러버리고 싶고, 위기가 오면 거짓을 하든지 뭐라든지 나를 지켜내고 싶고, 내 명예가 침해받으면 그냥 불뚝 일어나고, 뭐 억울한 일을 당했다. 잠 못 자요, 밤에. 어? 잠 못 잔다고. 새벽에 2시고 3시고 카톡 보내야지. 못 견딘다니까. 응? 못 견뎌요. 이 뭐냐? 자아에 대해서 지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나를 이기고 있다는 증거지.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타고난 천성이 그런 게 아니고 기도가 약해져서 그렇다. 기도로 녹이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약하니까. 우리 중에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없지요. 안 하는 사람은 없지만 기도의 양이 적으니까 자아를 확 이기지를 못하고 번번이 적에게 패배하는 거라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광성의 지체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버려야 됩니다.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존귀한 존재들인데, 그까지 자아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그걸 컨트롤 못해가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인상을 쓰고 째려보고 말이 없어지고
안 나와버리고 안 해버리고 피해버리고 전화 안 받아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할 짓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절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서 그래요. 기도가 빈약해서 그렇다. 세 번째는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한 승리가 기도로만 가능하다. 마귀는 체력이 세다고 무서워하겠어? 덩치가 크다고 무서워하겠어? 영권이 있을 때 무서워. 영권. 마귀는 예수 이름이 있을 때 무서워한다고. 어린애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도 못 이기는 거야.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 앞에 망신당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바울이 이기는 걸 보고 제자들이 이기는 걸 보고 자기도 겁없이 덤벼들었다가 귀신이 이러잖아.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너는 누구냐? 네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네가 바울이야? 네가 예수님이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고 건방지게 나한테 이긴다고 덤벼드냐는 거야. 네가 제사장이야? 제사장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네가 신학을 했으면 했지. 네가 교회를 다니면 다녔지. 네가 뭐야? 그리고 옷을 확 벗겨버렸다는 거야. 하여튼 뭐 그냥 쫓아낸 것도 아니고 가지고 벌거벗겨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야. 남의 얘기가 아니요. 영권이 없으면 짓밟히는 거예요. 영역이 없으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건들지 못해요. 저 교회는 건들면 안 돼. 왜냐? 나는 불교 신자지만 저 교회는 건들면 안 된다네.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 하시더만. 예전에 다른 교회 섬기실 때 복잡했대요, 교회가. 그 골목이랑 막 이런 게 주차가 난리였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그 땅을 사야 했다는 거야, 옆에를. 그래가지고 그냥 산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땅을 산다고 했더니 순순히 거기서 수십 년 산 사람인데 팔 리가 없는데 그 산다고 하는 것도 참 무리고 이 사람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가야 할 이유도 하나 공터도 아니고 멀쩡히 수십 년 터잡고 산 사람 그렇지 않아도 미안해 죽겠는데 주차 때문에 강 크게 그 집을 팔아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게 2말 안고 팔아버렸다네. 2말 안고.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대. 교회에서 산다고 그러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산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버티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산다고 그러는데 안 팔았다가는 자기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커요. 이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무서운 거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이 있는 거지. 교회에서 우리 집을 산다고 하는데 얼른 팔아버려야지. 이걸 안 판다고 버텨봤자 좋을 것이 없다. 뭐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제가 하는 말을 욕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영적 세계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리고성을 돌아버리잖아요. 무너져 버리는 거야. 돈다고 무너져? 이게 영역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배운 것도 없고 평범한 주부인데 똑똑하고 잘난 남편이 기도하는 아내를 겁을 내는 거예요. 왜? 우리 집사람이 나는 하나님은 안 믿지만 집사람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겨. 무슨 일이 생긴다. 우리 대모가 많이 배운 분도 아닌데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하는 변변찮은 분인데 글씨도 몰라가지고 시집 가고 애 낳을 때까지도 글씨도 몰랐던 분인데 그분이 오직 하나로 기도로 양가 집안을 다 구원시켰어요.
양쪽 집안을 시갓집, 친정 다 예수님께 만들었다니까. 부산에 기거하실 때 내가 갔는데 친정 엄마가 계셨는데 이게 막 물리적으로 그런 성격도 아니고 얼마나 후더분하고 선한 분이신데 그 친정 엄마가 언니가 아니라니까 친정 엄마가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옆방에다가 달려와. 무릎 꿇고. 그게 무서워서 온 게 아니에요. 막 딸한테 잘 보여 쫓겨날까 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다른 형제들도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 어머니가. 근데 이 딸이 좋은 거야. 영이 있으니까. 포근해. 따뜻해. 영이 살아. 왠지 그런 거 있거든. 성령이 계시니까. 이 딸을 안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아니요. 자기가 옆에서 보는 거예요. 1년 365일. 삶을 보고 기도의 능력을 보고 응답을 보고 본다니까요. 이게 영역이라. 남편이 시원찮은 믿음인데 의향어선 타다가 여기 다쳐가지고 결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몇 달 만에 부산항에 정착해서 돌아올 때 데모가 나갔는데 그 손을 딱 들어가지고 자기 여기다 딱 대면서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나버렸는데 그 순간에 나버리는 걸 뭐 어떻게 기도를 해서 고친 게 아니라니까. 자기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아내가 월급을 이제 원양에서 월급이 딱딱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매달. 옛날에는 안 그랬지. 그러나 이제 아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아니까 영역이 있다는 걸 아니까 옛날에는 돈을 어디다 썼냐 매달 얼마 들어왔는데 어찌겠냐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기는 모르니까 원양에선에 타고 배만 타니까 돈이 어떻게 모아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걸 찾아서 알라고 할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잔소리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되니까 그냥 이분은 기도해서 남을 돕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라면 도와줘 버리지 뭐니까 뭐 어디다 썼냐 이 돈을 왜 그렇게 하냐 뭐 일체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당신이 썼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엉뚱한 짓도 한 것도 아니고. 교회 부목사 한 분이 꼭 죄를 짓는 거야. 계속. 이분만 알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경고를 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벌쩍 뛰더라네. 인정을 안 하고. 나중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보여주더래. 완전히 배가 망신해버린 거예요. 죄 짓다가 딱 들켜버렸잖아요. 몇 달 후에.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그게 잊지를 못하고.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냐고. 그게 신학을 한다고 생기겠어. 공부를 한다고 배웠어. 누구한테 안수를 받는다고 그런 게 생기겠어. 여러분 누구한테 안수 한번 받는다고 그런 게 생기는지 알아요?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밤새서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한 건 아니지만은 기도도 억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야 되는 것이지. 기도에만 미쳐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그런 것이 있는 거지. 우리가 기도해야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무시받냐고 예수 믿는 사람. 왜 세상에서 짓밟히냐고요. 도대체 숫자가 작아서 짓밟힙니까? 교회가 작다고 짓밟히는지 아세요? 그게 아니요. 영권이 없어. 영역이 없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을 거스르면 안 되지. 그런 인식이 딱 있어야 되는데 네가 목사면 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메꿔보려고 막 공부를 해요. 유학을 하고 막 학위를. 그런다고 무릎이 꿇어지냐고. 그런다고 굴복이 되겠냐고. 영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뭔가 상대방에게 없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무슨 수로 이기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아내된 권사님 집사님들
안 믿는 남편이라고 해서 무시받으면 안 돼요. 사랑하되 섬기되 영권이 없어서 짓밟히고 무시받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니까 벌벌벌 떨고 그냥 안 익은 척하고 말이지. 영역이 없으니까 교회 간다고 해야지 뭐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그러고 혼날까 봐. 왜 그러냐 이 말이요. 그렇게 짓밟힐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서 화 이겨버리는 능력이,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부부싸움에서 이기라는 소리가 아니요. 왜 자식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냐고. 응? 교회 가자 그러면 인상이나 쓰고 자빠졌고 뭐라고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응? 결정적일 때는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농담도 치고 뭐 깐죽거리고 빈정거리고 그러지만은 딱 정색을 하고 가자 교회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성경책 딱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면 안 될까? 이게 벌써 꼬라서니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영권이 있어야 잡지. 의외로 너무 이런 일이 많다는 거지. 의외로. 우리가 기도해야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 지고 말아야지. 어쩌다가 한 번 져야지. 그냥 마냥 무시받고 사단이 와서 흔들어 대고 건들고 다니고 귀신이 들락거리고 있고 파괴하고 있고 장난질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그걸 알지 못하고 패배하면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세 방면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좋지요? 못해갖고 끝나버렸는 걸. 자, 다 좋아요. 이 밤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어떤 동기가 생겨야 되냐면 기도해야겠구나. 음식을 차려놓은 음식을 막 요리를 했다. 그럼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겨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요리사의 능력이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철야에 와서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가 능력받아서 승리해야겠구나.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내 자아를 꺾어버리고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이기는 승리의 밤이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을 받으세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가 너를 건져주리라 했으니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사방이 막혀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을 가졌으니 이 기도에 맞는 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은 주먹쥐고 따라하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날마다 기도하리라. 할렐루야.